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네, 이어서 이 신명기, 모세오경 마지막 성경, 이 신명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모세오경 마지막 성경인 신명기를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그 말씀이 다시 한번 선포되는 이 현장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서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모세오경을 맥을 짚어가며 함께 나누는 이 시간들이 성경 통독 가운데에도 큰 도움이 되게 하시고 동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실 것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마지막 신명기가 남았는데요. 그 신명기까지 오는 그 과정을 보시면 이제 계속해서 얘기하는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한 세 가지 요소 말씀드렸죠. 국민, 주권, 영토에서 이제 창세기를 통해서 국민 만들기, 그리고 출애굽기, 레위기를 통해서 주권 만들기, 그리고 이제 민수기, 신명기에서 영토 만들기인 줄 알았는데 지금 그게 이제 실패가 됐죠, 결국. 그래서 어, 돌아보면 이 주권 만들기를 다시 한번 강화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토는 땅은 약속의 땅은 이제 여호수아의 때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이 신명기에서는 다시 한번 그 시내산의 언약과 모세가 그간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것을 회고하면서 다시 한번 중요한 말씀들을 짚어주고 그들을 권면하고 재차 가르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신명기는 히브리어로는 이 책을 시작하는 단어에서 유래해서 드바림이라고 부릅니다. 말씀들이라는 뜻이고요. 말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명기의 원래 히브리어 풀네임은 엘레 하데바림이라고 해서 밑에 글씨에 보시면 이는 선포한 말씀이니라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줄여서 그냥 드바림이라고 하는 거고요. 원래는 엘레 하데바림, 이는 선포한 말씀이니라 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 히브리어의 이름 자체가 이 신명기의 전반적인 성향을 아주 잘 드러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엘레하 데바림은 훗날에 나중에 이제 모세오경 이후에 여러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그 나라와 백성들에게 선포할 때 자주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명기 말씀 자체가 굉장히 선지서적인 성향을 띠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역사서 가운데 속해 있지만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다시 한번 제정하고 또 강조하는 그 부분들, 그 안에 말씀들이 띠고 있는 성향은 오히려 선지서에도 가깝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어 표기는 듀트로노미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율법, 세컨 로우라는 의미에서 그 헬라어 듀테로노미온이라는 헬라어에서 유래한 것인데 이 사실 두 번째 율법이라기보다는 시내산에서 출애굽 1세대들에게 주셨던 그 첫 번째 율법을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더할 것은 더 더하고 강조할 것은 더 강조해서 다시금 들려준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더 쉽습니다. 어제 제가 수요일 새벽 설교 때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이 새벽 설교 이제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겨울 수련의 주제를 잡을 때, 이번에 현수막 들어오면서 보셨죠? I am Jesus Generation이라는 주제를 잡았는데요. 그거 말고도 다른 후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개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첫 번째 말씀이 이제 로마서 12장 2절이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거였는데 두 번째가 이 신명기의 본문이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말씀이라 할 수 있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로마서 12장 2절에 그 말씀을 가지고 주제를 잡을 때 I am Jesus Generation으로 잡은 거예요. MG 세대지만 예수 세대입니다라는 주제로 잡은 건데 후자는 이 신명기의 본문을 가지고는 주제를
복사기로 잡았습니다. 삼행시였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새벽 예배 오신 분들 기억할 텐데, 복사기는 복음을 사랑하고 기억하라라고 제가 얘기했었습니다. 복음, 곧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기억하라는 이 내용 자체가 사실 이 긴 신명기의 전체적인 주제가 될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계속해서 모세가 하는 말씀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기억하고 그대로 행해라라고 하는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겨울 수련의 주제로는 물 건너갔지만 다음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신명기의 말씀 자체가 그런 복음을 사랑하고 기억하라는 주제인데 이 주제를 복사기로 잡았던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신명기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을 어찌 보면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율법을 선포했던 출애굽기의 내용들 기억하시죠? 그것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앞서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백성들에게 재차 당부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이 신명기라는 한자 자체가 거듭신자를 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을 거듭 강조하고 상기시킨 모세의 고별 설교였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제가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주제를 제가 잡기 위해서 이해하기 쉽게 복사기라고 한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신명기의 말씀들이 이미 앞에 있던 출애굽기 민수기에서 선포했던 내용들을 아예 그대로 똑같이 베껴놓은 것은 또 아닙니다. 이게 모세의 마지막 설교잖아요. 자신이 그간 이스라엘을 이끌어 오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 내용들 가운데 아주 자신이 생각하기에 또 하나님이 주신 감동 가운데 중요한 것들은 그대로 담아내면서 동시에 그 말씀을 뒷받침할 만한 새로운 내용과 또한 설명을 추가하고 또 더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 우리가 이거 출애굽기에서 본 것 같은데 민수기의 내용이랑 비슷한데 라고 하지만 추가된 내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또 신명기는 이 구약의 책들 중에서 이 율법의 정신과 그 취지를 체계적으로 그리고 아주 적절하게 강조한다고 해서 구약의 맥박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멋있는 별명이죠. 구약의 맥박. 어떻게 신명기가 그런 이제 체계적이고 그런 율법을 적절하게 강조하는 그런 탄탄한 내용으로 구성될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그간 이끌고 가르쳤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되뇌이면서 강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자신에게 심겨있던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쏟아놓은 거, 그렇기 때문에 더 탄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다 지난 날들을 그 출애굽의 여정, 자신이 애굽에서부터 자랐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인해 출애굽했고 그 광야의 그 모든 여정들을 되돌아볼 때에 회고해 볼 때 애굽에서부터 여러 일들 출애굽 시내산 광야의 여정들을 지내오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반복되었던 실수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죠? 하나님을 제외하고 그걸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이 모세잖아요. 그렇죠? 모세는 누구보다도 그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의 가장 약한 부분에 대해 더욱 강조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제 그렇게 원하고 바라고 기도했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두고 있는 이 백성들, 후손들이 너무나 마음에 걸렸을 것이죠. 자신도 들어가고 싶지만 자신도 함께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여기까지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도 안타깝지만 이 자신의 후손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나도 계속 가르치고 또 강조할 거 강조해야 되는데 여기서가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얘네 저기 가서 실수하면 안 되는데 나 없이 못하면 안 되는데 잘해야 되는데 이런 불안한 심정으로 물가에 내놓은 자식을 바라보는 그 심정으로 엄청난 걱정을 당해서 애걸복걸 신신당부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정리해보면 이 구약의 맥박, 신명기는 율법의 정신과 취지를 가장 체계적이고 또 적절하게 강조하는 그런 말씀일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선지서적 성향까지 띠고 있는 아주 뛰어난 성경, 그게 바로 신명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명기를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모세가 출애굽기와 이 민수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이 과정을 통해서 선포한 율법과 규례를 재차 정리하고 확인한다는 차원에서는 과거에 대한 책입니다. 과거를 회고하는 것이죠. 이전에 그 수십 년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언약과 율법의 말씀들, 그걸 다시 한번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모든 상황들을 본인이 회고하면서 가나안 땅이 바로 보이는 그 모압 평지에서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설파하는 것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창세기를 뺀 나머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에 어떤 책이 가장 긴 광야의 역사를 담고 있다고 했죠? 바로 우리가 오전 시간에 나눴던 민수기입니다. 광야의 모든 여정을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기준으로 민수기는 어떤 여정이었죠? 무려 대실패한 여정이었습니다. 네, 그냥 실패도 아니고 대실패, 윗세대는 다 죽고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런 아픔을 다시 꺼내놓고 이스라엘의 실패한 역사를 회고함으로써 분명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니들의 기준에서는 대실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실패지만 그 엄청난 실패 속에서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그 무한한 사랑 때문에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 시점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너희를 이끄셨다. 모압 평지까지 이렇게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이 과거에 대한 책으로 시작하지만 결국 신명기는 이스라엘의 과거의 현재뿐만 아니라 그들의 미래에 관한 책이기도 합니다. 이게 두 번째 관점입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봤을 때 너희들이 서야 할 방향과 취해야 할 태도는 분명하다. 그게 뭐죠? 오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이제 이스라엘이 취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야 그들에게 희망찬 미래가 보장되어 있음을 계속해서 약속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과거를 회고하면서 모세가 바라는 것은 이들이 미래에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특별히 이 성경 통독 캠프 강의 내내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로 세워져 가는 이스라엘. 그쵸? 하나님만이 왕 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택하신 일은 이미 오래 전부터 크신 그 뜻 안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뜻 안에서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거슬러 올라가 그 창세기 아브라함의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계획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자신의 피조물들, 그리고 그 많고 많은 나라들 중에 이 이스라엘 자신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이 사실 얼마나 감동적인 일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것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 삶 가운데 누군가에게 이 여러 후보들 중에 내가 선택받았다 하는 때의 그 기쁨을 누구라도 누려봤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아닌 전지전능하신 만물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는 이 일이 정말 그들에게는 정말 감동적인 일이라는 거죠. 특별히 선택받을 만한 일을 한 적도 없고 고작 애굽의 노예살이 하던 길 잃은 민족에 불과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이들이 세상에서 구별되게 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니 얼마나 그게 감격스러운 일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선택받은 것만 생각하면 안 되죠. 그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여정들을 봐왔을 때 그들이 확실히 기억해야 하는 것,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 재차 강조하는 것은 이 특별한 일들이 그들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격임과 동시에 무엇이냐? 새로운 책임과 의무를 가져야 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의무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모델,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왕으로 하나님을 모신 사람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신하, 백성,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질서. 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엄청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선민답게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는 이 출애굽 2세대가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그 모압 경계, 그 평지에서 하나님과의 제2의 언약을 체결하고 받은 율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언약의 갱신이죠. 어, 첫 번째 언약을 받은 곳이 어디죠? 40년 전 시내산입니다. 그렇죠. 출애굽한 그 감격과 감사 가운데서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수많은 별보다도 많은 엄청난 자손들을 확인했습니다, 눈으로. 그런데 그 과정들을 봐올 때에 그들은 그 언약을 거기서 한 혼인 서약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전의 과오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뒤로 하시고 용서하시고 1세대는 갈아엎으시고 2세대를 세우신 후에 이 40년이 흘러서 정말 약속의 땅을 다시 바로 앞에 두고 신의 산 언약을 갱신하신 겁니다. 새로운 세대가 이전과는 다른 시대와 다른 문화 속에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지켜야 될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가를 이 신명기를 통해 다시 한번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의 갱신입니다.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신명기의 구조와 주요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명기서는 모세의 고별 설교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모세의 세 편의 설교 그리고 마지막 맺는 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나눠보면 그냥 네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요. 사실 그냥 읽다 보면 어디가 구분인지 사실 모릅니다, 저희는. 그냥 읽으면. 근데 그래서 어찌 보면 한 편에 이어지는 설교 같기도 하고 또 잘라서 보면 굉장히 많은 편의 설교 모음집 같기도 한데 이 말씀들을 세 편의 설교라고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그 중간중간에 유사한 서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시작하는 그 문장이 이게 딱 시작하는 느낌이구나라는 느낌을 주고 비슷한 문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성경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신명기. 이렇게 1장부터 한번 보면요. 어, 먼저 첫 번째, 당연히 1장 1절부터 첫 번째 시작이겠죠. 1장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기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이는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다 라고 시작하죠. 그리고 1장 5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게 서론입니다. 1장 5절이요. 시작.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설교가 이렇게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첫 번째 설교가 어디서 마무리 짓고 다시 두 번째 설교가 시작하느냐 쭉 넘겨서 우리 4장 4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44절입니다. 44절,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근데 여기도 새로 시작하는 느낌이 들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다. 그리고 모세가 45절에서는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이렇게 또 두 번째 설교가 시작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두 번째 설교가 꽤나 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2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9장. 네. 29장입니다. 29장 1절 읽겠습니다. 29장 1절.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아멘. 네, 이렇게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죠. 이 말씀이 이러하다. 또 일러스되 선포하였으되 이런 식으로 설교가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세 편으로 우리가 구조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편 한 편씩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1장부터 4장까지의 이 첫 번째 설교는 과거를 회고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말씀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역사 특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선조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 그런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강조하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면서도 특별히 또 강조하는 것은 너희들이 불순종하고 실패했던 것들이 이렇게 있었어 라는 것을 강조하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잠깐 읽어보면요. 우리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신명기 2장 한번 읽어볼까요? 그 설교 중에 신명기 2장 14절, 15절입니다.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네, 민수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했던 그 두 번째 지명 가데스 바네아가 나오죠. 가데스 바네아 하면 뭘 떠올려야 된다고 했죠? 정탐꾼, 곧 그들의 불평, 불만, 불순종을 떠올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됐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죠? 14절, 15절을 통해서 다 멸망했습니다. 그때 불순종했던 이들은 1세대는 다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다라고 말하죠. 지금 모세가 이를 통해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니들 선조들은 불순종했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어. 그리고 이제 니들 차례다. 어떻게 할 거냐 묻는 거죠. 그 이후에 모압 평지에서 오는 과정에서 제가 아까 그 민수기 때 지도를 보면서 설명드렸던 그 시온과 바산왕 옥을 쳐서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게 된 이야기 그리고 르우벤 지파, 므낫세 지파, 갓 지파에게 나눠준 그런 이야기가 이 2장을 이어서 3장에 이어지고요. 그리고 4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그 규례와 법도를 강조하면서 그 출애굽기 19장 아까 말했던 시내산에서의 그 언약을 맺었던 장면을 다시 한번 떠올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4장도 한 번만 찾아보면요. 4장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긴데요. 우리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네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네. 이렇게 그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들을 회고하면서 십계명을 받았던 일들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이 4장에서 그 십계명에 대해서 시작한 후에 5장부터는 이 십계명을 계속해서 재차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설교죠. 그래서 이어지는 이 신명기 5장은 출애굽기의 20장과 거의 동일한 내용입니다. 출애굽기에서도 19장에서 시내산에 이르러서 장막을 쳤고 모세가 위에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그 받아온 말씀을 20장에서부터 쭉 나열을 하는데 신명기에서도 5장에서부터 이 십계명의 내용, 출애굽기 20장 내용과 거의 동일한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구조를 보시면 두 번째 설교는 4장 44절부터잖아요. 이 4장 말미에서 시작해서 이 5장부터 28장까지 이르기까지 두 번째 설교입니다. 그래서 대략 십계명 강해 설교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5장에서 10계명 본문을 읽고 6장부터 26장까지는 설명을 합니다. 특별히 이 10계명의 핵심을 1계명으로 파악하고 이 언약 백성이 지켜야 할 최고의 의무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라라는 내용이 강조됩니다. 오직 나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렇게 사랑하고 또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1, 2계명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내용이죠. 그 본문들 가운데 아까 전에 그 얘기했던 신명기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말씀 신명기 6장 4절 5절이 있죠.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5절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6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 6절부터 6절, 7절, 8절, 9절을 보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한번 읽어볼까요?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네. 이 강조하는 것이 그 신명기의 그 거듭할 신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때나 깰 때나 누웠을 때나 일어설 때나 무엇을 할 때든지 항상 기억하고 지키라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방법대로 말씀을 본다고 합니다. 정성이죠. 이렇게 그 오른손과 손목에 이 메고 기도하는 테필린이라는 것을 메고 이렇게 항상 말씀을 본다고 하고요. 또 유대인 집 문설주에 하나님의 이 말씀처럼 매주자라는 걸 달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상고하고 또 기억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여기서부터 이 11장까지 그 율법에 대한 중요성과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왜 유일한 여호와시고 왜 이분만을 섬겨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말씀하시고요. 12장부터 26장까지는 이어서 이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에 그 음란하고 우상숭배가 만연한 그 땅에 결코 동화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거룩한 문화를 잘 지키고 세워가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 명령의 반복, 신명이라는 이 제목과 같이 레위기의 내용과 겹치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예배의 법도, 우상숭배 금지, 11조, 3대 절기,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설교를 보시면 이제 지금까지 이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됨을 강조하는 거죠.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권면을 하는데 말씀을 지켰을 때 임할 복과 만일 말씀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했을 때 임하게 될 그 저주 또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계속해서 여기 17장, 30장 안에 이제 기록되어 있고요. 특히 이 신명기 29장 1절부터 9절까지를 아까 말한 그 언약의 갱신의 차원에서 그 시내산 언약과 같은 모압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아까 앞서 읽어봤었는데 신명기 29장 1절이죠. 우리가 신명기 29장 1절을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네. 여기서 29장 1절에서 호렙이 어디죠? 호렙? 네, 시내산의 다른 명칭이잖아요. 그렇죠?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 외에 지금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압 땅에서 그들과 언약을 체결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그 약속의 땅으로 전진한 기회가 찾아온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관계, 그 관계를 유지하려면 계속해서 얘기한 대로 이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고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그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신명기를 읽다 보면 그 모세의 설교를 쭉 읽다 보면은 어떤 경우는 굉장히 협박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아이를 또 어르고 달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했던 말을 또 하고 여러 번 반복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물가에 내놓은 자식 같은 심정이죠. 마치 유치원에서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를 첫 등교시키기 전에 아이에게 막 당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차 조심하고 차길 건널 때는 손 들고 건너고 누가 맛있는 거 사준다면서 따라오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가면 안 되지? 어디 가자고 하면 절대 따라가면 안 되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친구들하고 싸우지 말고, 이런 등등등 했던 말 또 하고, 그 심정, 그 심정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다 봤잖아요. 이들의 부모 세대가 다 실패했잖아요. 그 뼈아픈 1세대의 실수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마음 아픈 리더가 바로 이 모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세는 이 모든 고별 설교를 이 당부와 걱정과 그런 제 율법의 언약의 갱신으로 마무리하면서 이 마지막 31장에서부터 34장은 이 모세오경 전체의 마무리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31장에서 이제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임명되고 32장은 이제 모세의 노래라고 하고요. 33장은 모세의 이제 축복, 34장은 모세의 죽음에 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31장 이제 24절에서 26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입니다. 신명기 31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네. 본인이 지금까지 이 고별 설교 마지막 설교한 것들을 책에 지금 써서 마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뭐 하는 거예요? 26절을 보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는 거죠. 계속해서 이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은 똑같습니다. 걱정되는 겁니다. 이거를 늘 보고 상기시키고 기억해라. 하나님의 은혜, 그들의 실패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걱정 섞인 얘기를 하는데 이 31장 지금 26절까지 읽었는데요. 바로 다음 절 2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앞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얼마나 고집을 피우며 거역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서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에도 여러분이 여호와를 거역하는데 내가 죽으면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네. 니들 아마 내가 이렇게 말해도 또 어길 거야. 이 말씀 들어도 완악해질 거야. 내가 있는데도 너네 이러는데 나 없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이 모세가 마치 꼭 치매 환자처럼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는 이 심정을 이해하시겠어요? 이 걱정되니까, 염려되니까 그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신명기 32장은 아까 모세의 노래라고 말씀드렸죠. 성경책에도 이제 32장을 펼쳐보면 표제어가 모세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고별 설교를 좀 전에 31장에서 좀 전에 글로 다 기록했다. 이제 나왔죠. 근데 이제 그래도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의 핵심을 아예 노래로 불러가지고 잊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이 음을 붙인 말이 가장 잘 외워지잖아요. 그쵸. 그게 이 32장입니다. 그, 저는 지난 성탄 24일 주일에 그 3040 뮤지컬을 되게 인상 깊게 봤는데요. 너무너무 진짜 뛰어났잖아요. 그쵸. 근데 거기서 이제 처음에 찬양을 이제 하나 시작하는데 말씀을 가지고 노래를 시작하거든요. 그 노래가 아직도 제 입에 맴돕니다. 그런 것처럼 이 노랫말 그것이 계속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32장의 모세의 노래는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이 백성들에게 잊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래로 지어 불렀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33장에 가서는
이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야곱의 축복이, 이제 창세기 48장, 49장에 있었던 것처럼, 이제 모세가, 이제 탑 리더로서, 이제 죽기 전에 각 지파들을 축복하면서 예언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렇게 이 40년간의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오가면서 진짜 중보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지도자로 살아온 모세가 이제 느보산 꼭대기에서 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멀리서 보여주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34장을 한번 보면요. 34장 이제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그리고 밑에 이제 2절, 3절, 이제 4절 보면 다 이렇게 쭉 가나안 땅을 쭉 보이시면서 어, 네 눈으로는 보지만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는 못한다라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봤던 지도에 보면 요 모압 평지에 이르러서 느보산 꼭대기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 앞에 가나안의 이제 약속의 땅을 쫙 펼쳐 보이시면서 모세에게 이제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제 시간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죽음 기사는 34장 5절에서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4장 5절, 6절, 7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5절, 6절, 7절입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의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네, 모세는 이렇게 최후를 맞이합니다. 정말 이 어, 모세 오경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정말 큰 인물이죠. 구약의 가장 대표되는 인물이라 할 수 있는 우리 지금 쭉 이 모세오경을 보면서 가장 중심 인물이 되었던 이 모세가 신명기 마지막에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죽는 최후를 맞이하는 장면이고요. 이어서는 이제 모세 후에 누가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시죠. 34장 9절을 읽겠습니다. 34장 9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여호수아가 새로 이제 세워지면서 이제 진짜 세대 교체가 끝나는 시점을 이제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에 대한 평가, 이 34장 마지막 이제 말씀들이 모세에 대한 평가인데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우리가 마지막도 읽어보겠습니다. 34장 10절, 11절, 12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네, 정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그 후에는 일어나지 못했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던 이 모세가 신명기 34장을 끝으로 이제 마무리를 짓습니다. 어, 저는 이 신명기 말씀을 읽으면서 이 모세의 계속된 당부, 그 계속된 충고, 계속된 걱정, 이 말씀들을 보면서, 그 중에서도 이 33장에서, 그들에게 축복하면서 했던 마지막 고백이 참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고 울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33장을 한번 보시면 바로 위입니다. 34장 뒤에. 33장 마지막 말씀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3장 29절. 33장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네. 어, 참, 이, 정말, 모세가 지금까지는, 정말
계속해서 이들을 충고하고 혼내기도 하고 반협박식으로 이렇게 쭉 설교를 정말 신신당부하면서 이어왔지만 결국에 그가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입니까? 행복한 사람이다. 네. 어, 이, 네, 저희의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어, 네. 어, 네. 시간을 채워야 돼서 어, 멈춘 게 아니라 네. 어, 하나님과 이 동행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네. 저 지금 네, 맞은편에 전도사님이 오셔서 제가 또 네. 우리가 참 행복한 사람이다. 네, 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렇게 우리의 삶을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끌어 주시는지요. 모든 삶을 돌아볼 때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모세오경을 통하여서 특별히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더 깨달아 알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주님을 마음 아프게 하고 또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을 테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거듭 신명 주님의 말씀을 그 율법을 그 주님의 사랑을 그 긍휼하심을 기억하며 다시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되돌리고 주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유, 고생했습니다.